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보면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신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상 나라와 사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에 폐하시겠죠. 그리고 가장 선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계획이고 선하신 뜻입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정의는 이웃 간의 사랑이 정의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표현할 때 십계명 속에 가장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정의와 공의가 물과 같이 하수와 같이 흐르게 하라 그랬어요. 이것만 잘 되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고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의와 공의가 물과 같이 흐르게 하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업으로 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무나 여호와의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여호와의 기업이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나라가 여호와의 기업이 됩니다. 이런 나라가 복된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와 사상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비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을 잠깐 보시고 가겠습니다. 말씀이 날로 새롭게 다가와서 요한복음 13장 11절에서 18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에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오늘 말씀 계시록 말씀에서 짐승이라는 것 우리가 자주 설계했어요. 짐승이라는 것, 영영룩이라는 것,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몇이든지 죽이게 하겠다는 것, 이것은 수차례 설교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달리 생각되기 시작하는 것이 고대 이집트로 좀 여행을 가봐야 되겠어요. 출애굽 당시로 이제 역사여행을 갑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의 왕은 바로 있었어요. 바로. 그리고 이스라엘은 바로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였습니다. 노예. 그러면 노예로 사는 사람은 나라나 주권이나 자유가 없습니다. 이 말은 애굽의 나라의 계획과 애굽 나라의 사상에 순종되어서 산다는 뜻입니다. 내 나라도 없고 내 주권도 없고 자유도 없으니까 애굽에서 정한 정치적으로 정한 방식으로 살아야 되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들이 주는 사상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노예가 저항을 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데 먼저 일을 더 줍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자기의 백성들을 끌고 광야에 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한다고 광야로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바로의 조치가 벽돌을 만들었는데 그전에는 집을 공급해 줬는데 집을 공급해 주지 말아라. 집도 너희가 나가서 주워다가 합쳐서 일해라. 배가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노예인 주제에 무엇을 한다고 주권으로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시간 남아서 그러네. 그러니까 일을 더 줘요. 그러면서 공급을 제한합니다. 공급을 제한한 것은 벽돌을 만들 때 흙하고 볏짚을 공급해 줬는데 공급을 제한해 줘요. 그런데 알아서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더 수고스러워지겠어요. 그러면서 또 조치를 취하는데 이들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산파에게 죽여라. 버려라. 이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돼요. 시편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라들의 계획을 펴고 나라를 펴고 사상을 펴한다고 했잖아요. 이때 하나님을 대척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하고 대척관계가 되니까 나라를 펴하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상을 펴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요. 그 나라의 사상을 펴고 계획을 펴려고 할 때 관계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상당한 제약이 따랐죠. 일을 더 주고 또 생필품을 제한하고 산하 제한해가지고 아이들이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고 엄청난 정책을 바로가 베풀었어요.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바로가 그때 당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이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책을 베풀으니 정책이 666이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666에 대해서 너무 미래지향적인 해석을 하니까 그냥 상상 속에 막 666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막 무진 거대해가지고 커져버렸어. 황된 것도 많고 이 역사 속에서 애굽에게 짐승이라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박해하기 위해서 한 정책이 이게 666이구나. 사람의 수구나.
그런데 또 바벨론 포로기 때로 여행을 가면 바벨론을 태제국을 이룬 왕이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대제국을 이룬 후에 이런 정책을 만듭니다. 자기가 인간인 왕이 신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의 우상을 거대한 우상 금신상을 만들었고 세워놓고 누구든지 때가 돼서 금신상에게 예배하는 때가 돼서 나팔을 불면 누구든지 다 부복해서 절해라. 이 정책을 베풀었어요. 그러면 인간이 나는 신이다. 그리고 인간이 살아있는 인간이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 이것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에 말하는 통치자, 권력자이면서 짐승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신이라고 하고 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세상 사람들에게 절하게 하냐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짐승이죠. 그러니까 이가 베푸는 정책은 누구든지 자신에게나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죽여라. 그러면 이 말씀이 계시록 13장 15절 말씀이죠. 13장 15절 띄워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이죠. 그러면 저게 영웅적이죠. 그러면 그때 당시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죽이기도 하지만 이 우상에게 황제인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의 재산이나 경제권이나 다 뺏어버렸죠. 절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는 죽이고 그의 아내나 자녀들은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황제가 나와서 권력자가 나와서 세상에 어떤 정책을 베풀어내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정책을 베풀어내면 그게 융중적이구나. 그 현상이구나. 그러면 이런 것들이 로마 제국 때로 또 여행 가볼게요. 로마 제국 때에도 대제국 로마는 황제 숭배를 강요합니다. 그런데 황제가 신이라고 선포되는 겁니다. 그럼 황제가 신이고 또 황제의 우상이 세워집니다. 황제의 형상을 곳곳에다 세웁니다. 그리고 기념 건물을 세웁니다. 왕궁을 세웁니다. 그리고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경기장을 세웁니다.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되면 로마의 황제가 권력으로 선포돼서 자기는 신이라고 하고 신이니까 황제의 신전들을 세우고 거기에서 기념 행위를 하게 했어요. 그러면 로마 황제는 계시록에서 말하는 짐승이 되죠.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하고 대적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경제 활동을 제한하고요. 매매를 못하겠어요. 로마 때. 그리고 또 반복해서 신상에게 자기 황제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이 사람을 잡아다가 사자들하고 경기하는 콜로세움 같은 데서 집어넣어 가지고
사자들의 먹이가 되고 검투사의 희생물이 되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의 자녀들은 또 어떻게 돼요? 아내와 자녀는 잡아다가 노예로 팔았죠. 그리고 모든 재산을 정벌했죠. 뺏어가 버렸어요. 압수합니다. 그게 정벌이란 거예요. 자녀들은 노예로 팔았어요. 그의 아내도 노예로 팔았어요. 그러면 이 정책이 666 정책이죠. 그러면 이 사실을 북한으로 가요. 북한으로 현재 사회에 북한으로 갑니다. 김일성이가 김정은이가 자기 아버지 김정일의 우상을 세워놓고 북한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이 절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게 시킵니다. 우상에게. 그 할아버지나 그 아버지는 죽었어요. 죽어서 지금 미라 상태로 보관하겠죠. 왜 신체를 썩지 않게 해서 왜 보관할까요? 신이니까 부활해야 되거든요. 안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태양궁제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천국에다가 이 우상을 세우고 자라게 해요. 만약에 안 하고 걸리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보내고 처형하고 직장을 안 주고 사형시키죠. 그러면 이 정책이 666이구나. 제가 이게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 666이라고 이게 정책은 항상 세상에 거대한 권력자가 가지려고 했던 것이고 고대 사회에서나 아니면 로마 때나 중세 시대나 지금도 이 현상이 있구나. 그러면 지금은 우리에게 사상적으로 666의 정책은 공산주의라는 이름으로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이슬람주의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합리주의라는 이름으로 다원주의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 사상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 주변에 있고 이런 사상의 토대로 나라를 세우는구나. 그럼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세우면 하나님의 계획하고 완전히 배치가 된다 이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하고 완전히 배치가 되면 우리나라도 위험하구나 이게.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독재 권력이 나오면 틀림없이 기독교인과 더불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책들을 세울 것이다. 교회를 폐쇄한다는 등 무한다는 등의 정책을 세울 것이구나. 그럼 이게 미래의 666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현실에 갖는 666이라는 거구나. 이 정책에 저항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매매할 수 없도록.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뭐 이모하다 뭘 표시하고 뭐 칩을 넣어가지고 뭐하고 뭐 금융통신에 대해서 실체로 인식하고 이거 이전에 이미 세상은 그렇게 운행되고 있었구나. 나라들을 사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저항해서 세상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구나. 지금도.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슬람권에서 지금 공산주의 국가에서 그렇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라들을 펴시고 사상들을 무욕해 하셔야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서서 사는 것이구나.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있는 이 사상들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세워지고 절대자나 독재자가 등장하면
이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럼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점점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하나님, 그런 나라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니까 패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여 주옵소서. 시편 33편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제가 시편 33편 말씀 때문에 서산 시장 누구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지금 정치 시즌이라서 선거 사무실에 들렸어요. 들어가지고 시편 33편 오늘 말씀을 내가 쪽지에 적어서 줬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다른 설교를 안 했어요. 그리고 기도만 해주고 왔거든요. 참 대통령 후보한테 가가지고 그랬으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참 그런 자리에는 갈라니 이게 산골에 있는 시골 목사라서 차례가 안 오고 소광석이 같은 놈이라 가가지고서 아부나 하고 나는 안 불러. 가면은 내가 제대로 된 얘기 할 건데 기도 무진하고 가가지고 난 성경 말씀만 얘기할 건데 나를 불러야지. 참 아깝죠? 그래서 이게 나라들이 이런 나라들이 세상 나라들이 폐해지고 그들의 사상이 무력해 돼야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가 시행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시편 말씀을 묵상하다가 세상에는 이 사상, 정책 이런 것이 출애굽하는 바로 때부터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도 그리고 많은 이 땅의 독재자들, 황제들 그리고 로마 황제 때 중세 때의 권력자들 근대 세계에 와서 왕들이라고 하는 존재들 근대 세계에 와가지고 아프리카나 등등에서 독재자들 근대 사회에 와가지고 요즘 나오는 이슬람권에서 그 극단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미 666이라는 이 틀에서 하나님을 저항하려고 정책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구나. 우리는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거다. 미래를 바라봐가지고 미래에는 이런 세상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은데 현실이 이미 이게 시행되고 있는 거구나. 독재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그들의 호칭은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이고 그들은 자신의 우상을 세우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세상에 정책을 베푸는 사람들이고 그건 사람의 지혜이고 그거는 666이구나. 우리나라에도 이게 엄청나게 많구나. 그러면 대한민국도 위험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시편 33편 오늘 말씀을 주면서 저 말씀으로 기도를 해보자. 하나님 나라를 폐하시는 주께서 우리나라도 바꿔주시고 나라에 잘못된 사상이 들어와서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에 하나님이 그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실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야 하며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 복을 받는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나라들의 계획을 하나님이 폐하여 주셔야 되고 민족들의 잘못된 사상을 무효케 해 주셔야 돼요. 이 역사가 이 우리나라의 이 선거철에 이 역사가 나타나서 바꿔지기를 원해요. 새로운 하나님을 향한 정책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상으로 이렇게 바꿔지면 우리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기업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라는 하나님의 세계 열방 중에 반드시 쓰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복된 나라가 될 겁니다. 자, 오늘 우리도 기도합시다. 시편 33편 10절 말씀과 11절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게 되겠습니다. 10시 반까지 기도하면 거진 1시간 되네요. 몇 분 빠지는 1시간. 기도할 수 있는 준비하시고 내려서 무릎 꿇은 사람들도 기도하시고 기도하기 산에서 기도하던 거 추억하시는 분들은 벽을 향해 앉아도 좋아요. 벽을 향해서 앉으면 좋아요. 그리고 중간에 가실 분들은요 조용히 가시면 됩니다. 부산하게 가시면 저한테 들켜요. 그러니까 조용히 가시면 돼요. 그럴 바에 기도 다 하고 가시면 더욱 좋고요. 10시 반까지 기도합니다. 열심히 하면 또 줄어들 수도 있어요. 뭐 성령 역사하신데 뭐더러 오래 합니까? 자, 주여 3차 기도합니다. 주여!